저희 목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컨퍼런스, 그리고 또 현지인들 대상으로 가정교회 특강 등 또 가정교회를 할 그 가능성이 있는 현지 목회자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척 힘들었어요. 가서 얼마 안 돼서 그것은 지금 굉장히 덥고 우기어요. 그리고 이 생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든 음식 조리가 잘 안 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물도 함부로 마실 수 없고요.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3일 동안 계속 배탈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그리고 식은땀이 계속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또 좀 드리고 했습니다. 겨우 낳자마자 또 몸살이 또 왔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목회자 컨퍼런스를 4일 동안 또 연속 10번에 걸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몸살이 계속 좀 아프고 그래서 목요일 날 원래 오후에는 그 컨퍼런스 때에 야외로 나가서 목장 모임을 지역별로 모입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도저히 내가 못 날 것 같으니까 나 숙소 가서 좀 눕고 싶다, 들어 눕고 좀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강의를 또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139 기도원들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알에 죽어가는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번에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첫 컨퍼런스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매년 앞으로 계속 열리게 될 겁니다. 이슬람 최대 세계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그렇게 꿈꾸는 신약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다는 게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특강 때에 제가 이제 가정교회 현지인들 그 특강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곳에 헌신과 결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회자 세미나도 내년에 꼭 참여하겠다, 또 한국에도 목회자 세미나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헌신과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6월달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목회자들 5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분들 그곳에 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현지인들의 목회자분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년에 꼭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헌신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손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묵묵히 순종하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누굴까를 저는 굉장히 주시합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하성교사님 부부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맙기도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분들의 헌신과 이렇게까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을까. 한국에서 편히 살 것 좋고 좋은 조건 다 알면서도 하나님 보내신 바다 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얼마나 했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희생의 좋은 열매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동안에 29년 동안 인생의 젊음을 다 이곳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이렇게 귀한 가정교회 컨퍼런스와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곳이 이제 성교 살라디카 새생명 교회입니다만은 그 현지인 젊은 목사님을 또 이렇게 잘 세워서 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앞으로 대학생들로 키워낼 크리스찬들을 고등학생들을 장학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이 기억납니다. 그때 전혀 이슬람 문화권에서 신약 가족교회 세워지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없는 그런 때였는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죠. 앞으로 10년 동안에 3번 와서 섬겨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딱 10년이 됐고 3번째가 지금 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죠. 인도네시아는 가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이 되면 가까이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3시면 다 일어납니다. 그 이슬람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5번 그 확성기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스톱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불어났냐 하면은 지금 약 15억이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이들이 매일 새벽 3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15억이 기도합니다. 전국 세계에서요. 영적인 전쟁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마다 한 달간 라마단이라 해서 금식 기간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15억이 세계의 이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기독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도 크리스찬들이 어려워합니다. 새벽기도 전에는 새벽기도 당연히 직분자는 한 걸로 알았습니다. 아니, 직분 안 받은 분도 한 줄 알았죠. 지금 직분자들도 잘 안 합니다. 새벽기도 밤에 즐기고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안 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어가면서 자기 합리화시켜가면서 새벽 기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새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우리 7, 80년만 해도요.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금식하면서 꽉꽉 찼습니다. 요즘 기도원 가보세요. 문 닫았습니다. 해도 겨우 명명만 유지합니다. 한국 교회 들어와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한 3일, 5일 금식한 사람들 그때는 그냥 다 서로 금식하고 서로 영적인 싸움에서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고 같이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지금은요. 배가 나와도 금식 안 합니다. 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파워가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다릅니다. 점점 여러분 세계 종교 지도를 보고 세계 지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날 정도입니다. 떠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독교의 그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이것을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19절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영적인 전쟁과 그 전쟁에서 어떻게 역전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19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첫 아들이 갓입니다. 갓지파가 나중에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예언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죠. 적군의 공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갓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낼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추격을 받을 정도로 생의 위기와 위험을 당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침내, 그렇지만 갓은 적의 뒤통수를 칠 거다. 싸울 때에 추격당하기도 하고 또 밀려서 위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대역전시켜서 승리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갓 지파에게 예언했고, 그리고 주님이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대승리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거, 예언한 것처럼 정말 갓 지파가 역전의 명수가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을까? 그렇죠. 그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갓 지파는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앞에 원래 모세에게 요단강의 동편 쪽을 원래 땅을 분할 약속의 땅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와 더불어서 나머지 10지파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요단강 서편 쪽으로 건너서 같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거죠. 또한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갓 지파들과 함께 다른 지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은 후에 그 힘 있는 이방 민족을 파쇄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용맹스러웠던 전쟁의 용사가 바로 하나님은 갓 지파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악령들과 마귀와의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악령들의 방해와 공격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감정 싸움, 사람과 싸움이 우리는 아니다. 왜? 자꾸 사람들과 싸우고 감정 싸움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틈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확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각종 질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어떨 때는 금쪽 같은 자식이 탈선을 통해서 그만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을 완전히 순식간에 사기당하고 부도를 맞게 해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을 통해서 가정을 그냥 송두리째 박살내고 가정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때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마귀와 악령들의 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심령이 깨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운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악마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우리 하 선교사님 부부와 좀 선교에 대한 좀 깊은 교제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학을 전공한 분이고 또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신약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보았는데, 하나는 이 이슬람 사원이 이 매번 하루에 5번씩 이것을 계속 확성기로 막 기도 소리를 직접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첫 번째는 직접 해요. 나중에는 이제 사원이 적은 데는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주지만은 큰 사원은 전부 다 직접 합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 지나고 나도 지금도 가끔 이렇게 저 한국에 왔지만 지금 그 소리가 지금도 지금 막 귀에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거기 얼마 안 있고 와서도 그러는데 거기서 수십 년을 사역하면서 산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잘 모를 거예요.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심하는지. 이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립니다. 선교사님들 여기 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들. 그래서 2년마다 다른 국가에 가서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질병이 오거나 우울증으로 다 쓰러집니다. 진짜 그러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목장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마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뒤에서 포를 빵 기도로 예수로 빵빵 쏴줘야 도격 앞으로 해서 거기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을 예수 복음 구원의 깃발을 하는 날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꼭 여러분 진심으로 깨어서 후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신약 가족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힘있게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왜 기독교가 한때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로 복음이 청교도에서 전해지고 한국, 아시아와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때 복음의 발상지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돼서 한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그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했던 그 교회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박물관이 됐거나 이슬람 사원이 됐거나 지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유럽 교회는 텅텅 비고 지금은 이제 술집이나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됐거나 아니면 공공장소 모임 카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슬람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퍼집니다. 개척을 처음 시작해서 부흥했던 그 교회가 이슬람들이 다 차지하고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바로 진단되고 그래야 성경적인 처방이 나와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 전부 떠밀립니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역전의 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죽은 신을 믿는 저들도 저렇게 되는데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부활 공동체가 떠밀리고 눌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성교사님의 그 하나님 주신 많은 고민과 기도 중에 선교 현장에서 체득한 답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며 공감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한 가지란 제일 큰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불이 꺼져 버렸고 이제는 기도하자 그러면 왜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불평부터 시작하게 되어버렸다. 이미 한국 교회도 그 증상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거예요. 맞아요. 말은 많이 한데 하나님께 기도는 적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도 점점 교회 봐보세요. 줄어들었어요. 이제는요. 찾기 힘들어요. 뭐 우리 교회는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하루에 5번씩 시간 되면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라마단에 1년에 한 달씩은 꼭 금식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전통으로 그것이 계속 뿌리가 내리게 돼 있어요. 이슬람은 습관이 되어 있고 문화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뿌리를 뽑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기에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단절입니다. 마치 그게 개혁주의에 무슨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는 단절이 아닙니다. 연속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런 습관이 되고 습관을 넘어서 문화를 만들어놓고 문화를 넘어서 전통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는, 교회들은 기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떠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때로는 떠밀리기도 지금처럼 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가 돼서 적의 뒤통수를 너가 치고 승리할 거다라는 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장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 싸움에서 대역전의 복을 누리고 대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 기도한다.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는 간구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간구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대하기를 대적해야 너희를 피하리라 떠나가리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영적인 전쟁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결박시키고 파시하고 이 기도를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하고 대역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악한 영들이 마귀가 종교인들이 그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때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대역전과 반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파시고 사망의 권세에 준 이 사탄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겁을 내십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그는 망령이 떠나갑니다. 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장악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파쇄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문에 가보면요 굉장히 어두워요. 답답한 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진리의 구원의 빛이, 은혜의 빛이, 천국의 귀한 광명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어떤 가정은 자살의 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할아버지도 자살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자살하고 그리고 자기도 지금 보니까 자살하려고 계속 충동해가지고 약을 먹을까 그을까 저 아파트에 뛰어내릴까 강가로 뛰어내릴까 자꾸 자기 자식 우울해가지고 어떻게 막 자기도 물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신이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하고 뭘 잘못했습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사람은 그렇게 되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파쇄하고 물리칠 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청언하죠.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조금 포도씨 겨우 이긴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현대인도 우울증의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이 가운데도 우울증이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살아서 뭐해? 일하면 뭐해? 먹어서 뭐해? 이거 벌써 우울증의 상당히 심각한 증세를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기쁨도 몰라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목장에서 잘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럼 그 사람 일어나면 더 많은 전에 자기처럼 그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나도 그랬다. 그때 우울증에 내가 죽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너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손잡아 일으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대역전하고 승리를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과 초원으로 연합해서 함께 싸운다. 목장과 초원으로 연합해서 함께 싸운다. 여러분 갓지파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 때에 승리할 수 있던 건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연합해서 함께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백전백패예요. 전쟁은 군대로 싸워야 돼요.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와 악령들 그들의 군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의 가정교회에 귀한 식구들을 붙여준 거예요. 초원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의 이름을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연합으로 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목장 모임에 여러분 빠진 분은요, 그거 그 마귀 밥입니다. 동물의 세계 여러분 가끔 TV에 봤죠? 맹수들이 이렇게 그 누떼를 사냥할 때 보면 누떼가 수만 마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암사자들이 팀을 짜가지고요 역할 분담을 해요. 그래갖고 다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맹수는 딱 하나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없는 그 누를요 이게 무리에서 떼내는 일부터 먼저 해요. 따로 이렇게 떼내게 만들. 그 다음에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잡아먹습니다. 목장에서 떨어지면 그 마귀 밥입니다. 무슨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요즘에 빠진 분은 꼭 목장 모임 금주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고 얼마나 같이 붙들어 주고 응원해 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좋을 때 혼자 있으면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의 위기가 올 때는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그럴수록. 그럴 때 옆에서 붙잡아주면 힘이 되거든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서 신약 가정교회 목장을 줬고 우리에게 초혼으로 묶어준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대승리 역전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장과 초혼 식구들을 붙여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카르타에 목회를 하신 시시란 젊은 목사님과 이제 살라드카에서 스마량 공항에서 자카르타까지 공항을 이제 비행기를 이용해서 공항에서 또 비행기 타고 또 여기 한국으로 저는 인천공항으로 또 와야 되니까 끝까지 그분이 제가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끝까지 잘 옆에 섬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정교회에 관심도 많고 이민 사회가 가정교회를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늘 고민이 있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어떻게 정착해서 잘 주님 기뻐하는 게 성역적인 교회가 분명한데 이 성도들을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고 전환해서 정착을 시킬까? 이제 그게 늘 고민을 하고 이번에 컨퍼런스도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정교회라고 계속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예배하심이 참 놀라워요. 보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를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망설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교회가 신약 가정교회를 하고 성경대로 교회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싶은데 그 증거를 좀 주세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랬더니요 세상에 얼마 안 지나는데 한국에서 가정교회 하는 목자님을 그 자카르타로 보내줘서 자기 교회 왔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와가지고 요즘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영적 방해와 공격이 심한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 말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니 제가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저 요즘에 좀 힘들어요. 마음적으로도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내가 가정교회하고 목자할 때는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많이 힘드네요. 왜 그래? 왜 다를까? 그때는 가정교회 목장 식구와 초혼 식구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준 귀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는 없잖아요. 여러분 목장과 하나님께서 초혼 식구들을 묶어준 것을 정말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려운 위기와 모든 영적 전쟁을 겪은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 목자 목녀가 없고 목장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때 진짜 그 어려움과 모든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저희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장으로 초혼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고 음성을 줘서 하기는 꼭 하겠다고 좀 그러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공항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해서 아마 잘 해낼 거예요. 또 제가 목사님께 도움을 좀 청할 테니까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된다면 힘껏 제가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돌아오면 잘 해낼 거예요. 젊은 목사님인데 앞으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